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우리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항상 마음이 위혹하여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백성 제2세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들은 약속의 땅이라는 말씀의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땅을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본문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바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였기 때문이라. 그 완고한 마음 때문에 그들인 그 마음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을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 그들은 결국은 안식을 얻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3장 오늘 본문이죠.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라고 말하고 그들의 불신하고 인해서 그들에게 약속한 그 일들이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이 예표된 부분과 우리에게 삶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광야 같은 것이 우리의 세상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밟은 것처럼 가나안 땅을 들어가다 소망한 것처럼 그들의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완고한 마음이라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완고함이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면 하늘나라를 얻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면 그 일들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새겨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 땅 것도 있습니다. 사단은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흔들어 놓기 원하고 미혹하게 원하고 악한 생각으로 무너지게 하기 원하고 유혹하게 원해서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만들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완고한지를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 마음이 완고한다면 그 마음을 좀 위로받기 원하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을 통한 다시금 우리의 삶의 바른 방향으로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2025년도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신 은혜의 이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 속에서 주의 승리를 맛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그러면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완고함이 생길까요? 하나님을 향한 완고함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되는 것이 바로 완고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완고하다는 뜻은 융통성이 없고 올곧고 고집이 세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완고하다라는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고집불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말해도 그 사람은 완고한 사람이라 그 사람은 융통성이 없다. 그 사람은 고집이 세다. 그 사람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 완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끌어 나가는 사람을 바로 완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마음이 강팍하고 목이 곧은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완고하다는 것은 목이 곧다, 그들이 제멋대로 생각한다, 순종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야기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적대적인 행위, 불신앙의 모습을 나타낼 때 완고하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집을 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모습이 바로 완고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전 바로 사울왕이 있습니다. 사울왕은 처음에는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교만이 들어오고 그 마음이 완고해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완고한 사울왕을 향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한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완고하니 주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며 결국은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 은혜를 버리고 그 회개할 기회마저 놓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내 마음이 완고함으로 내가 너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고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자신의 멋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회복해야 된다고요?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에서 완고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흐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말하면서 성경은 이 피의 제사인 걸 강조하며 유월절 사건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되는 장자 죽음의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완곡해서 9가지 재앙까지는 그들이 그 마음의 완고함으로 이스라엘을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에서는 그 완고함이 완전히 깨어져서 이스라엘을 보내주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장자는 그 나라의 희망을 말합니다. 단순히 장자라는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기력을 말하고 힘을 말하고 그 사람의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대한 꿈과 소망이 되는 것을 누구에게 되느냐? 장자에게 꿈을 가지고 그 다음 세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그 나라의 희망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바르면 너희는 살 것이라. 유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말하면 그 저주는 넘어가 너희의 장자는 살 것이고 장자 대신에 누가 죽었느냐? 어린 양이 죽었으므로 어린 양이 죽음을 통하여 너희는 살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바라지 아니하면 그 장자는 내 진노에 의해서 죽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430년 종살이했던 그들이 어린 양 바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이 무너지고 왕관 마음이 무너져서 그들을 풀어줘 출애굽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너희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건지시고 그 모든 것을 부시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오늘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십니다.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받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건진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한다고 말하고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말하면서 어느 순간부터인지 주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주님과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너희는 심판을 받는 것이라.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적은 것이지만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그 보혈을 흘리심을 통해서 너희는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됐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는 자유자가 되었으며 그는 더 이상 애굽의 종노릇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오늘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너희가 그 자유함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너희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주님의 은혜를 어찌 잊었느냐? 내가 너희 삶 가운데 너를 건졌는데 너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의 음성과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치료하고 살리신 주님,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고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경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어느 날 환상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시장하여 음식 먹을 때가 되었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느냐?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받아 먹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 보자기 안을 봤더니 부정한 짐승을 담은 것이라.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 못 먹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유대인이라 부정한 것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어찌 저한테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 내가 정하겠으니 받아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몇 번이나 환상을 보였느냐? 3번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3번을 보여주고 나서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 일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의 일들에 충성하고 순종합니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주님이 나를 써주시고 나를 부르신 그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지,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그 착각합니다. 어느 순간인지 그 은혜를 망각해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써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3번 그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했느냐? 3번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명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 없는 난데 누가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양을 먹이라 치라 말하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을 3번이나 반복하여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 베드로가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가 그 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받아 먹으라. 언제부터 내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바울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은혜에는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주의 일에는 고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바로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서 있는 가인을 보내온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려 이쪽으로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 환상을 본 후에 이방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부정하다 생각했던 그 생각이 깨져버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은혜로 사용하시는데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그 집에 가다가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먹고 마시며 뭐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세 성령이 그들한테 임하고 그들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제부터 내 마음이 완고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인지 자기의 의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하여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완고하다면 하나님 언제부터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고집불통이여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없어진다면 그것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이 완고한 마음을 녹여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시는데 내가 내게 잘났다고 움직였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게 없소서. 주의 말씀에 내가 아멘이요, 주의 말씀에 예,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서시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왜 마음이 완고해질까요? 그 완고한 것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형벌이 무서운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징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징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징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것입니다. 만약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그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풍랑이 불 때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완고한 사람이 어떤 풍랑을 만나면, 가정 가운데 풍랑을 만나면, 완고한 사람이 삶 가운데 풍랑을 만나면, 건강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환경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때 생각하게 됩니다. 뭘 생각하느냐?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는지, 내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청산하셨기 때문에 그 죄의 고통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나 셌는지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은 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침묵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 고통과 아픔을 고스란히 다 짊어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월절 사건과 무슨 사건이 연결되느냐, 절기가 무교절이 연결이 됩니다. 무교절에는 무엇을 하느냐, 그 양을 잡은 것을 먹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전병,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그 무교병은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쓴 나무를 먹습니다. 쓴 나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쓰고 고통스러운 것을 통하여 그 고난에 대한, 그 고통에 대한 것을 묵상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고통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닙니다. 고통과 고난과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생명을 다해 누가 살았느냐, 그 죽어야 될 마땅한 그가 그 양이 대신 죽고 우리가 산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이 없이는, 고난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느냐, 십자가 고통, 십자가 그냥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잘못된 것을 대신 받으셔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건지신 것 그냥 건지신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대가요, 그 모든 것을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누리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이 크다는 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묵상은 주님의 찢기신 그 살을 묵상해야 됩니다. 주님이 고통당하는 것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나 때문에 고통당하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이 언제 철이 드느냐,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알 때 철이 듭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것을 알 때 철이 듭니다. 부모에 대한 희생을 깨달을 때 철이 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사랑하는 마음을 알면 그때 우리는 철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고통과 고난의 그 시기는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하느냐, 숙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내 마음이 완고해질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우리는 멀어져야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기억하고 그 희생하심을 기억하며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던, 무교병을 먹었던 그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죄는 뭐와 같다고요? 누룩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순전하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완고함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철이 좀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고난에 대한 걸 묵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부모가 되면 뭘 아느냐? 아, 자녀를 키우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 부모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압니다. 희생이 없이는 우리는 잘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 우리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도 그렇습니다. 이 나라도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국방과 모든 경제가 부흥할 수 있던 것은 부모 세대, 그 부모의 부모 세대의 희생과 그리고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이 없이는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을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 나가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 간에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철이 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마음과 희생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의 희생하심이 얼마나 컸는지, 이는 다시 말하면 나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를 묵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심을 고백하며 육신에 새겨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의 완고함을 꺾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완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신앙에 상처를 받을 때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에 상처받은 사람 있습니까? 저는 숱하게 받았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도 아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일들 하면 상처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런데 상처받는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하지 않으면 어떠하느냐? 주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그 마음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고 말하면서 그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상처는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사람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 마음이 억울하고 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완고하다라고 생각할 때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말씀 보기가 싫습니다. 교회 가기가 싫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싫습니다. 주님 찬양하기 싫습니다 했을 때 성경은 단순하게 딱 한마디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때가 언제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기 위해서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순복음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3번 부르는 건 다른 게 아니면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풍랑 때문에 순간 주님을 놓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 좀 살려주세요 누구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물속에 빠졌을 때 수영을 어떻게 해야 되니, 내가 어떻게 건너가야 되나,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때 뭐 했습니까? 단순히 그가 한 것은 주여 나를 건져주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지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주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며 우리는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서 영향을 공급받아야 힘을 얻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유교절과 그리고 무교절 사이에 그들이 출애굽하는 그 여정 가운데 그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피를 바른 그 어린 양을 너희는 잡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눠 먹고 하나도 버리지 말고 그 가운데 배를 채우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비틀거리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 너희 전진할 때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은 사람, 예수의 피를 바른 사람, 오늘날에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비틀거리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것임을 약속한 것입니다. 유월절 양을 먹은 사람들, 그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들의 행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며 비틀거린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편 105편 36절에 37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기력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장자를 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흔들립니다.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고통스럽고 슬퍼하며 괴로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으며 비틀거리는 사람 하나 없었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그들의 뭐가 되었기 때문이라 힘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되냐?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성경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했으며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병을 짊어지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병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대신 짊어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셔야 됩니다. 시험된 일이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내 마음이 요동하고 기도할 능력이 없습니다. 찬양도 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죄에서 건지시고 저주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아브라함의 복으로 우리를 이끄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담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는 걸음에 걸음 걷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거지 나사로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맥인 바디메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하지 못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마음이 완고할 때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만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불러야 우리는 뭐합니까?
그 상처와 어려움에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완고한 것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달라질 때 완고해진다고 말합니다. 나의 고집을 피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자꾸만 반대로 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침묵하십니다. 언제까지요? 돌아올 때까지 침묵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그 오랍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나사로가 죽은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슬펐는지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 진작에 빨리 오셨다면 우리 오라벨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고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마리아 마르다, 울지 말고 봐라.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돌을 옮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죽은 지가 사흘이나 됐습니다. 시체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 이 돌을 옮기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을까 말합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완고한 마음입니다. 그 돌은 완고한 마음입니다. 주님이 옮기라고 그러면 예 하고 옮기면 됩니다. 그런데 완고한 마음이 어떻게 되냐? 주님, 벌써 냄새가 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왜 이 돌을 옮기라고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돌 옮기라. 내 말을 내가 들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강팍한 마음이 들 때는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다가오십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 사건에 이후에 출애굽하여 건너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바로 무엇을 했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광해에 지나갔을 때 모세가 광해의 길을 모르나요? 아닙니다. 모세는요 이미 40년 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80에 부르시기 전 바로 40세부터 80세까지 광해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광해에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다는 건 압니다. 그리고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모릅니까? 모세는 다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약속한 땅으로 가는지도 모세가 모르느냐? 압니다. 근데 모세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했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는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가 얘기한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면 가고 멈춰서면 멈춰섰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그 확신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불기둥이 가면 가고 멈춰서면 멈춰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가지 않는다. 광야에서 어떻게 가는 건 내가 알지만 그것을 내가 내 주장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왜 역사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과부와 같이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갈 때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하는 것을 깨닫게 할 것이라. 신앙생활에 내가 완고하여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린 누구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불기둥은 뭡니까? 그 맹수들 가운데서 지키는 불기둥이요. 그 불기둥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각종 맹수뿐만 아니라 대적들로 통하여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막이 된 것이 바로 불기둥이었습니다. 구름기둥은 뭡니까? 밤에 찾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낮에 오는 햇살을 막아주는 것, 햇빛과 같은 모든 질병과 어려움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구름기둥의 역할이었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뭐하느냐? 그 마음의 완고함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은 또한 우리의 말씀과 계시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음의 소원을 통해 행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마음에 뭐가 생기느냐? 소원이 생깁니다. 2025년도 내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될 것은 2024년도까지 내 완고한 마음이 아버지 뜻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면 아마 보이고 깨닫는 마음의 소원을 줄 것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마음의 소원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향해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줄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줄 것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주실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 와서 다른 것 전에 다닐 때는 그런 거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은빛교회 다니고 나서 생각한 건 부흥이었습니다. 한 전도하고 싶습니다. 부흥하고 싶습니다. 정말 부흥되는 교회가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소원을 누가 주는 거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소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 소원을 들었으면 우리는 뭐 하느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내 마음의 완고한 돌을 지금 이 자리에서는 뭐 하셔야 하냐? 옮기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너는 된다. 너는 누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라. 성령에 있는 사람은 누구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누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지 말고 강팍하게 완고한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그 완고한 마음의 모든 것을 녹여버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이 완고하다 생각하면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부르짖으십시오.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다시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주의 음성을 듣거든 기억하십시오.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였던 같이 너희 마음을 뭐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고집불통인 그 돌을 지금 뭐 하시라고요? 옮기십시오. 성경에 거의 저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지금까지 주님의 인도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40년 동안 시험하고 원망했던 그들과 같지 말고 우리는 뭐라고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을 완고했던 것을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체험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만약 내 마음에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는 멸망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죠.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는. 그러나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은 주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겸손히 주의 뜻을 따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악한 영의 모든 세력을 묶으시고 반드시 승리로 이끄심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영은 우리 삶 가운데 마음을 완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우리 8절,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왜 미혹될까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 때문이라? 미혹하기 때문이라. 미혹한 사람은 백날 얘기도 듣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얘기해서 말해보십시오. 그들은 미혹해 넘어가면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고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는 뭐 때문이라? 미혹하기 때문이라. 미혹한 사람은 다른 길로 갑니다. 또한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함과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멀어질까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성경 말합니다. 두 번째 어떤 마음이요? 악한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사람이 밉습니다. 싫습니다. 저 사람을 보면 화가 납니다.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악한 마음을 갖습니다. 악한 마음은 죽이는 마음입니다. 그 죽이는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 악한 마음입니다. 다윗은 충성되이 모든 일을 했지만은 시기 질투하는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떨어졌습니다. 버려졌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악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라? 사단의 마음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악한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악한 마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생각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또 얘기하죠.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 말합니다. 아까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죄를 대충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에 그 담을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음성을 차단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악한 영이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미혹하여
잘못된 길로 가게 하며 악한 마음을 품게 하여 하나님께 떨어지게 하며 죄의 유혹으로 그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에 바른 길을 인도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집을 피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장하셔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구한다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죽든지 살든지 쇠하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우리는 누구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겠다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완고함이 들어왔을 때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내 마음에 완고함이 부를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장하셔서 나의 연약함을 다시금 일으키 주시사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는 주님의 뜻대로 그 방향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해 두 번째입니다. 2025년도 시작된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2여일이 지나서 이제 1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왕국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하셔서 새해 두 번째 날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통하여 기억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 한 달 동안 보니까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안 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결단합니다. 이제는 누구와 함께 동행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일 하기 전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완고하면 전진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녹아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믿음 안에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죄의 유혹에 의해 완고해졌다면 은혜를 잊고 마음이 완악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은혜를 다시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오늘 주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가정에서 상처받은 사람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가정에서 위로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냐?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나아가십시오. 만나는 사람이 상처 줄 때 오히려 우리는 뭐하느냐? 주님의 흔적이라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철저히 순종하고 2025년도를 열어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은빛교회에 하나님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2025년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그동안에 완고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